일어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영광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박찬원 집사님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더욱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올 한해는 우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아침 몬트로이 팍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인해 귀한 생명을 잃은 영혼들을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옵고 치료 중인 피해자들에게도 주님의 강한 손길로 치유받아 회복케 하시고 유가족과 그들의 공동체 위에 주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하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옵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 이 악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분출하는 영안을 열어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피시고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고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행여 우리가 수단에 불과한 물질에 현혹되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땀 흘리며 사랑으로 나누는 기쁨을 늘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세계 도처의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 전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주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담임 목사님께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7배나 더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사랑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목사님 당위에 세우실 때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저희들에게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수종들은 모든 종들을 축복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활기차고 역동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제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다같이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지금은 비록 미약하지만은 갈수록 좀 점점 창대해지고, 그리고 우리 남성분들 좀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찬양을 부릅니다. 얼마나 소리를 크게, 숫자가 적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영광 드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망망대해에 떠있는 이력 편주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에는 풍랑이 있고 파도도 아주 심해서 배가 아주 위험천만하게 흔들리듯이 우리 인생도 고요하고 평안할 때가 있지만은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나서 고생할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새 한 마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무거운 이 날개를 2개씩이나 붙여주셔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왜 내게 이렇게 날개를 무겁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래, 네 무거운 그 날개 때문에 네가 날 수 있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늘을 나는 것처럼 성공하기를 다 원하고 바라지만은 무거운 날개는 싫고 무거운 짐은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 때에는 주님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죽고 싶어요, 이렇게 호소할 때가 많습니다.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를 선교로 가는데 마침 원주민과 함께 큰 강을 이렇게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원주민들이 강을 건너가는데 큰 돌을 머리에 이고 가는 사람이 있고 또 큰 돌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에게도 큰 돌을 하나 안겨줘서 이게 무슨 왜 강을 건너는데 무거운 돌을 안고 가야 되느냐 아무 생각 없이 그분들을 따라서 가는데 강 중간쯤 가니까요, 급류가 막 흐르는데 그때 이 선교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아, 이 무거운 돌이 아니라면은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갔을 뻔했구나.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이 자기를 살린다는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볍고 편한 것만이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강을 건너게 하시지만 우리를 결코 죽이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고 편하게 사는 것을 다 갈망하고 좋아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입만 열면은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막 이렇게 불평하는 분이 있어요. 어느 날도 참 힘들어서 정말 너무 아주 내게 십자가가 너무 무겁네,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보이고 어렵나. 그러다가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어. 그런데요, 자기가 진짜로 하고 길다란 무거운 십자가를 질질 끌면서 두벅두벅 이렇게 걸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짐이 무겁나. 그러다가 마침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왜 내게 이런 무거운 이런 힘든 이 십자가를 내게 지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목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그래, 십자가를 잘라주셨어요. 그래도 이게 너무 힘들고 무거우니까 몇 번이고 3번이나 잘라달라. 예수님이 목수시니까 얼마나 잘 자르시겠어요. 어제도 우리 토해봉사하는데 우리 안원성 집사님, 우리 임장모님 막 나무를 베는데 너무 잘 베시더라고요. 목수도 아니신데도. 예수님 목수시니까 얼마나 잘 자르시겠어요. 이제는 이제 손에 들고 다닐 만큼 짤짤한 십자가가 되었어요. 이제 너무 편하고 좋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앞에 그다란 요단강이 딱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무겁고 길다란 십자가를 턱 걸쳐놓고 전부 건너가는데 자기만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고 싶어
싶은데, 저 가나안 땅 가고 싶은데 막 발을 동동동동 꾸리다가 잠이 깼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성령님이 음성으로 주시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성령의 음성이 딱 들리자 아멘하고 소리치고, 그때부터는 다시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제 몫에 된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라고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니죠. 원하든 원치 않든 다 예기치 않은 풍랑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없다, 교회를 잘 다니면 풍랑이 없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우리에게 비록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 때에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도와주리라, 동행하리라, 마침내 소원의 한국까지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했을 때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오직 주님만 꼭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게 될 것이고, 더 믿음의 기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풍랑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는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있었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 있은 이후에 이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빈들에서 5,000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인다는 것은 이 기적 아닙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 방송국이 발달되고 SNS가 아주 오늘날처럼 이렇게 발달되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인기는 온 세계에 퍼져가지고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빨리 서둘러서 저 바다 건너편 이 가버나움으로 돌려보내시는데, 가던 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 성공 뒤에는 얼마든지 큰 풍랑과 그 바람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이 베푸셨지만 그 많은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또 그 남은 조각을 거두는 수고는 누가 했습니까? 제자들이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론 하셨지만은 제자들도 함께 수고했어요. 그러면 그 엄청난 수고를 한 다음에 좀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그런 일 이후에 수고를 많이 했지만은 그 다음에는 보상은커녕 안식은커녕 풍랑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그 다음에 풍랑이 왔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약속하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요, 성공 뒤에는 얼마든지 풍랑이 찾아올 수 있고 풍랑 뒤에도 얼마든지 이런 환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일을 행하고 나면은 사람이 자만합니다. 자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만하기 쉽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리 하시고 아마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풍랑을 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겪게 될 풍랑은 지금 풍랑과 비교할 수 없는 풍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돼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올 풍랑이 얼마나 큰다는 것을 예수님 미리 하시고 그 풍랑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주님과 함께라면 다 이길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라면이 굉장히 발달되었어요. 일본 라면이 원조지만요, 우리나라가 이 라면이 더 종류도 많고 맛도 더 좋아요. 제가 우리나라 DMZ 빈부장지대에서 근무를 할 때 이 라면을요, 북한에 이 에드벌룬으로 풍선으로 날려보내면 북한 병사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얼마나 맛있다 그런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이 라면이 종류가 참 많아요. 1번지 라면이 있어요. 2는 200냥, 3은 삼양라면이, 4는 사발면이 있어요. 5는 오뚜기 라면이 있어요. 6은 육개장이 있어요. 7은 칠보면이 있어요. 8은 팔도라면이 있어요. 9는 구운면이 있어요. 10은 열라면이 있어요. 종류별로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는 라면이지만 더 맛있는 라면이 있어요. 그게 무슨 라면이냐? 주와 함께 라면. 여러분, 주와 함께 라면 어떤 풍랑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풍랑을 만났을 때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풍랑 속에서 나와 함께 주님을 발견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본문을 통해서 풍랑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 듣고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풍랑 속에서 이 문제를 탈출하고 극복하려면요, 예수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첫 번째는 자신의 본래 위치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풍랑 속에서 문제를 해결받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큰 기적,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산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군중들은 큰 기적을 행한 다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없고 아무 걱정할 게 없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했잖아요. 가만히 계시면 예수님은 저절로 왕이 계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자동적으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 왜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에 왕이 될 것 같으면 가만히 계시죠. 그럼 예수님은 적어도 팔레스틴의 왕은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성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려고 자기 몸을 깨뜨려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목적을 아시고 아버지 뜻을 아시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산으로 가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니까 거기서 기도하러 가셨다.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셨다. 왜? 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그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풍랑 이후에 그 풍랑 전에 그 오병이의 기적에 들떠서 자만하지 않으시고 원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공이 찾아왔지만 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 자만하지 않고 원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잊지 않고 잘 수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잘 될 때, 평안할 때 넘어지는 사람은 넘어지는 경우가 참 더 많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어려울 때 힘들 때는 긴장합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대적에게 쫓길 때는 기도하고 긴장했습니다. 그런 넘어질 한도 그런 마음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그가 더 아주
왕궁 위를 이렇게 지붕을 거닐다가 그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참 아름다워서 범죄했잖아요. 이걸 보면 우리가 지붕도 한번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윗 보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렇게 평안할 때 넘어진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명예가 아주 축복이 크게 달했을 때 이 다윗이 넘어졌던 것을 보면서 참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있을 자리가 거기가 아닌 거예요. 항상 낮은 자리, 늘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 이 다윗은 그런 그 엄청난 죄를 짓고 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로, 시편 51편에 보면 눈물로 회개하고 침상이 뜨기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마침내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은 믿을 바가 못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공했지만 내일은 실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박수를 쳐도 내일은 야유를 보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실 때 경련하고 가지를 흔들고 길바닥에 겉옷을 펴고 호산나 어서 오시라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막 예수님이 화살을 보냈지만은 며칠 만에 등을 탁 돌리고 전부 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신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업이 잘 된다고 돈 좀 많이 번다고 어쩌래 가지고요 아빠의 자리, 남편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허랑방탕하고 그러다가요 추락하는 것은 아주 날개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직분자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내가 집사다, 내가 교회 성도다. 그러면요 우리가 있을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부모들이 예수님 찾을 때 교회에 와 있는, 성전에 와 있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걸 왜 찾으셨냐고, 그걸 모르셨냐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항상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꼭 지킬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다시 혼자라는 말이 나와요. 단어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군중 속에 계시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가셨고 혼자의 자리로 돌아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군대 말로 하면 원위치를 위치로를 잘 하신 것. 사람이 붕 떠가지고요 조금만 잘 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 사람이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들을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 자리인데 그 자리를 꼭 항상 고수하고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는 큰 일을 감당하고 나서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할 일만 했을 뿐입니다. 아버지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됩니다. 풍랑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꼭 믿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은 노를 저어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오늘 18절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1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랬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거친 파도 때문에, 어두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보지 못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다들 피하는데 예수님은 문제 속에 찾아오셨다. 그런 말씀이죠.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믿음의 시야가 흐려서 내가 주님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
주님이 계시기는 하십니까? 주님 보고나 계시는 것입니까? 나를 잊어버리실 것이 아닙니까? 라고 푸념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순간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항상 시선을 떼지 않고 지키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 저녁과 식사하고 하고 나면 아내와 함께 그 파악을 이렇게 걷는데 거기 놀이터가 있어요. 놀이터 미끄럼틀에 애들 둘이를 데리고 꼬마애 둘이를 데리고 아빠가 온 거예요. 운동시키고. 그럼 애들이 미끄럼틀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미끄러지만 아빠가 또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하신 주의 백성 피로 값주고 산 우리 모두를 주님 외면하시겠습니까? 풍랑 속에서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자 하신 것이지 우리를 버리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는 아버지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을 쭉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그것이 타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고 타는 냄새도 없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추호의 의심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눈물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파도를 뚫고 이렇게 풍랑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용기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한 산모가 쌍둥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산을 해서 인큐베이터에 형하고 동생을 따로따로 이렇게 넣었는데 동생이 맥박이 심장이 잘 안 뛰는 거예요. 그 의사가 가만히 보니 얘는 곧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엄마에게 이 아이는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음을 준비하세요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모가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선생님 이 아이가 이렇게 곧 죽어가니 너무 답답한데 이렇게 뭐 조금 죽는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 동생과 형을 함께 이렇게 좀 인큐베이터에 넣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병원 방침에는 이게 불가 안 된다는 안 되지만은 어머니가 그렇게 사정하니까 그래 소원이니까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인큐베이터 속에 형과 동생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그 의식이 그런 이성이 없는 그런 그 형이요 동생의 몸을 싹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3, 4일 지나고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이 동생도 회복이 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사랑 형이 무의식 중이지만은 동생을 사랑해서 이렇게 야야 죽지 마라. 너 죽으면 안 돼.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딱 사랑으로 덮어주니까요. 동생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셋둔 엄마는 누구를 제일 사랑할까요? 막내가 아플 때는 막내를 제일 사랑합니다. 둘째가 방황할 때 둘째를 제일 사랑해요. 첫째가 대학 입시에 떨어지면 첫째를 제일 사랑합니다. 부모는요 제일 약한 자에 곧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엄마에게 이 아이는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음을 준비하세요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모가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선생님 이 아이가 이렇게 곧 죽어가니 너무 답답한데 이렇게 뭐 조금 죽는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 동생과 형을 함께 이렇게 좀 인큐베이터에 넣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병원 방치면은 이게 불가 안 되지만은 어머니가 그렇게 사정하니까 그래 소원이니까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인큐베이터 속에 형과 동생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그 의식이 그런 이성이 없는 그런 그 형이요, 동생의 몸을 싹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3, 4일 지나고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이 동생도 회복이 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사랑, 형이 무의식중이지만은 동생을 사랑해서 이렇게 야야 죽지 마라, 나 죽으면 안 돼,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딱 사랑으로 덮어주니까요, 동생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셋둔 엄마는 누구를 제일 사랑할까요? 막내가 아플 때는 막내를 제일 사랑합니다. 둘째가 방황할 때 둘째를 제일 사랑해요. 첫째가 대학 입시에 떨어지면 첫째를 제일 사랑합니다. 부모는요, 제일 약한 자에게 가서 항상 부모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부모가 아닙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예요. 병든 사자는 그냥 버린다고 해요. 독수리도 병든 이 새끼는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버린다고.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를 꼭 지키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어찌 우리 고통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외면하시지 않는다.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다. 영어 성경에 보면 Do not fear, for I have redeemed you. I have called you by name. You are mine.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수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왔을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신뢰할 때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이기고 탈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풍랑이 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또 하나의 기적을 기대할 때 우리는 그 풍랑 속에서 탈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곧이요. 곧. 이 곧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영어로 immediately라는 그런 말이에요. immediately, quickly, 재빠르게, 즉각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타시는 순간 즉각적으로 풍랑이 멈추게 될 뿐만 아니고 내가 가려던 목적지까지 무사히 당도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풍랑이 없었으면 경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기적인 것입니다. 문제가 없었다면 기적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적은요, 문제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면 주님을 곧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도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경험을 기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는 기적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있었기 때문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마침내 잠잠게 되는 기적까지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풍랑이 고통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때문에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면 고난은 결국 저주가 아니고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시편 119편 7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전에 개혁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까지 갔어요. 내가 받는 영광은 이 과거에 있는 고난하고는 좋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도리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길 힘을 주시고 승리케 해주심으로 경험하게 되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쫄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성경에는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이 속에서 내가 원래 자리, 내가 예배 자리를 소원했구나, 내가 기도의 자리를 소원했구나, 내가 봉사를 소홀히 했구나, 그러면서 다시 원래 자리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풍랑 속에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더 큰 기적을 맛보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고통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마침내 승리하시고 마침내 문제에서 다 탈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때때로 풍랑을 만나고 내가 감당치 못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런 중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잘못된 것을 돌아보고 또 내가 위치를 이탈한 것이 있으면 위치로 다시 돌아오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진물주의 문제를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 잘되게 하시려고, 더 건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 버리지 않으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결국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8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치고 광풍이 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저희를 주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께서 날개로 보호하시고 인도의 주으로 말미암아 걸어간 주님의 전으로 오늘도 나와서 여호와를 높이며 찬양하며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그 주님 앞에 내 원래 위치를 꼭 기억하면서 늘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봉사하는 자리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은혜와 기적을 늘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린 곳 위에 하나님께서 축사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시고 가정마다 부유함과 또 건강함과 또 가정에 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기름 부으시고 자녀 손들 위해 축복하시고 자녀 손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귀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또 말없이 봉사하시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질병으로 출타로 나오지 못한 분들 있는 자리에서도 함께 예배하며 또 그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샘리 박영경 권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샘리 우리 부부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샘리 어디 계세요? 샘리 감사하겠습니다. 또 김수경 권사님 여동생 신경애 집사님 오시는데 일어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노래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모처럼 오신 분들 모두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신 분들 모두 다 준비된 식탁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 유하수 권사님 장례 일정이 잡혔습니다. 1월 31일 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오전 9시에 노르복에서 노르웨이 있는 한국 장의사에서 입간 예배가 있겠고 11시에는 사이프러스 포레스트론에서 하관 예배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시간을 잘 조정하셔서 위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식사 마치고 곧바로 공천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토요 봉사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제 일을 많이 했는데 아직 좀 일할 거리가 더 많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여러분 전도에 애써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여러 가지 독감에 걸리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은 앞뒤로 4분 정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별로 덜 반가우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우리 찬양합니다. 박수하시면서 성령의 영이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걱정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이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문제를 아시고 곧바로 달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함께 하시는 역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말씀대로 늘 실천함의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여러 우리 식구들 위에와 이 시간 나오지 못한 모든 우리 가족들까지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 있을 앞으로 모든 행사 위에도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